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로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몇 주일 동안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제시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은 몇 분이신가를 놓고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어서 예언의 신에서 이제 신성의 몇 분이신가를 이제 확인하시는 이제 시리즈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마음이 다시 이렇게 감동을 받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모았을 때도 제 마음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이것을 반복할 때마다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마음이 정말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도 확실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확실한 길임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확인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그렇게 기쁜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역시 그 기쁨과 또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험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말씀들은 흔히 봤고 또 어떤 말씀들은 이제 생소한 말씀들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었고 또 이 마지막 그 현대 진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외쳐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또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자주자주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지만 그동안에 제가 모아놓은 것 중에서 사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다시 연결해서 이제 책자도 나가고 또 이 시간도 쓰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날이 이제 속히 이르리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지상생애의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아버지께 다시금 이렇게 이제 기도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인데 영생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영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은 두 분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이 두 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품성과 목적과 그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되고 점점 밀접해지고 점점 그런 가운데 기쁨과
우리 유용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확고부동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하여서 우리가 예언의 신에 보시면 신성의 몇 분에 대한 지식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교육에 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재물과 시간과 그러한 체력과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투자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 자녀교육 293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첫째 가는 큰 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애 가운데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해석만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육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늘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육상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교육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대한 이 하늘의 과학, 하늘의 학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 인간적인 교육은 그야말로 나중에는 결국은 혼란만 가져오고 인생의 실패만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 육증원 287쪽에 보시면 고아원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혹시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고아원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가진 교사들 아래서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설교집 가운데서 334 첫 이제 1설교집인데요. 이것은 그 페르디난도라는 학교가 열렸을 때 처음 그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거기서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1902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순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며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모든 학문의 총체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의 탁월함 말고는 모든 것이 손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생애와 연합되어 이 지식은 우리를 하늘에 적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높고 광범위할지라도 이것에 맡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학교를 열 때 이제 거기서 연설한 내용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식은 모든 학문의 총체, 아주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전체이고 또 집합체이고 이것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그 연설 가운데서도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증언 188쪽을 보시면 책임 있는 그대들의 자리가 일반 교역자의 자리보다 더욱 무겁기 때문에 그대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열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식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더 큰 열성을 가질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주석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주석의 말씀 보시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은 흑암의 권세를 궁지에다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적 지식을 얻는 데에 참으로 귀중한 기회와 특권들을 내던져 버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열렬한 관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두 분을 아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영적 지각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 영원부터 전개시켜 왔었던 것이었으나 그들은 무지 가운데서 비난을 일삼는 비평가들로 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것은 이제 기도력,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몇 쪽이었냐면 26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기별 91쪽을 보시면 무한하신 사랑을 소유하신 그분께 어떤 사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멸망하여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멸망하여 가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성경주석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간의 교통이 차단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하늘 궁정에 있는 사물들의 상태가 그 원인이었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간의 교통이 차단된 것도 도대체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흉악하면 그분의 독생자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가리우시고 거두시고 그 고난의 잔을 이렇게 다 마시도록 그것을 또 지켜보셨는데 그렇게 지켜보신 분은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였고 직접 그 고통에 참여하신 분도 아버지와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만의 교통이고 두 분 사이이지 또 다른 분이 여기 있지가 않아요. 옛날 교회전함 1897년에 있던 말씀인데요. 아무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어떤 오묘한 무엇이라든가 또는 정의 내릴 수 없는 무엇으로 바라보지 말 것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회개하라는 초청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대배교자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대는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선택한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의 분위기를 또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또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오묘하고 뭐 정의 내릴 수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그랬어요. 또 예내신 다른 곳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할 가운데 맨 처음에 그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자에도 임하지만 보혜사와 위로자로 임하기 전에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책망자로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죄를 책망할 때 그 책망에 그 회개하라는 초청에 우리 마음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빠뜨려서 암흑 가운데서 마음이 아주 강박한 가운데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력 그분을 알기 위하 231쪽을 보시면 날마다 그대는 천사들과 그룹과 수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날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온 우주에서 구경거리가 됐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거룩한 천사분들, 그룹, 스랍,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룩한 천사들 여기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타락한 천사들도 다 그걸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틈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미련한 선택이나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였을 때는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다른 카드를 제시하는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있고 굴과 수락과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일지도 다른 분이 여기에 있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해서 확인하고 계세요. 또 361쪽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유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유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분이 안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실무기원 372쪽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사들도 봉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은 사단의 맹렬한 진노를 저지시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지 않게 하고자 열렬한 활동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 그분은 우주의 사업을 지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군사들은 승리를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 그들의 대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열렬하게 이렇게 그 인류를 위해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신성의 몇 분께서 쉬셨는지
소망 769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그러면 창조 사업을 참여하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또 안식일에 쉬신 분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770쪽을 보시면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가 끝나고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거기서도 매 안식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분께만 예배를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하였는데 안식일, 경배의 날짜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분명히 넷째 계명 가운데 제7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 바로 그 안식일 계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창조에 참여하신 조금 전에 보신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 사업에 참여하셨고 또 성경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두 분께만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있지만 이 안식일의 날짜는 제대로 알지만 또 요즘에는 안식일의 날짜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에 경배를 어느 분에게 드려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다른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육증언의 368쪽에 매 안식일과 월삭의 높은 음조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연합하고자 그들은 성소에 모일 것이다. 여기 월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냥 그 새로운 달에 높은 음조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연합하고자 그들은 성소에 모일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매 안식일 그다음에 새로운 달에 계시록에 보시면 12가지 열매가 매 달마다 열어서 그 안식일마다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그 달마다 모일 것을 그 다음에 두 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을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였던 사람들의 기록 관해서 기록을 보시면 와이트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상화이다. 그래서 순수한 상화를 이루었던 에녹,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계속하심으로써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셨고 그분의 항상 질문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또 사도행적 570쪽에 요한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정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교제하였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교제하였음을 이렇게 또 다른 분이 계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울이 죄를 책망하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 맨 처음에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였을 때는 우리 생애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굴복했을 때 죄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우리가 개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이 보이고 이제 회개하고 완전히 개혁하였을 때 또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적 119쪽에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조화되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사증언의 357쪽에 보시면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고상하게 되고 향상하게 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거기 이제 그 채널 번역을 보니까 약간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직역을 했어요. 여기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면 고상하게 되고 높임을 받고 근데 높임을 받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함으로 고상하게 되고 향상하게 되는 거지. 거기서는 좀 번역이 좀 어색한 번역이었습니다. 또 3기별 191쪽을 보시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돌리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용서를 받는 상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조건이 뭐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널리 가르침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그럴 때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며 하늘의 호의를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세주의 보혈 공로를 믿었을 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경배 대상 두 분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이 문장 하나하나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대한 우주의 보호와 유지 사업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4쪽에 광대한 우주의 모든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보호와 유지 사업의 덕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보호하는 사업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질서도 그의 중보 사업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상의 모든 주제들은 과연 우리의 흥미를 끌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히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 온 우주의 광대한 우주의 모든 세계를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하시고 계세요. 또 신성의 몇 분께서 역사하고 계시나 부조와 선지자 114쪽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신성의 몇 분과 협력을 하는지 실무기원 283쪽에 보시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제시되었을 때 가장 낮은 쪽에 탁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 제시되었을 때 넉넉하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에 꺼리지 않는 쪽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표준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서 3장 17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천사들도 언급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또 다른 분이 안 계십니다. 여기 1기별 253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대표자의 입장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될 때에 사단과의 투쟁 속에서도 모든 거룩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죄였으며 이러한 분리된 상태를 계속시키는 것 역시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계명들인데 어떻게 할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연결될 때에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사단과의 투쟁 속에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Y주석 로마서 5장 12, 19의 주석을 보시면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그에게서 뭐밖에 받은 것이 없다?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했어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첫 아담에게 우리가 모두가 다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것은 죄하고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사 그것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옴으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간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죄와 죽음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러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1증언 286쪽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과 거룩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겸비와 굴욕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혹시 어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입양된 자녀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실로서 이렇게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기바 376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주셨으며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의 천사들과 연합하였으므로 모든 참된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누구와 연합하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의 천사들과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또 주석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을 보시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만약 사람이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여기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우리 자신이 타락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우리들도 이렇게 같은 영으로 물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대화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 연합하고 교제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사상이 변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또 설교집 2권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더러운 것과 연합한다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는 더러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셨대요.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는 거만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와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나와서 예전과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또 영문교회지남에 보시면 1889년에 있던 말씀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할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빛을 비추는 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가되는 빛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로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하면 우리가 너무나 막연한데, 또 다른 증언의 말씀에서는 그분의 계명은 그분들의 품성의 복사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품성을 올바로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그분들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분께 영예를 돌리니까 설교집 역시 1설교집 20쪽을 보시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영예를 돌린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것을 크게 하고 영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때에 두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8증언 238쪽인데요. 하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께서는 절대로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이시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세상과 교통하시는 그분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영광을 돌려야 할 분도 두 분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고, 또 그분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교통하시는 그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다른 분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와이주석 신명기 1장 6절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이시다. 그분은 결코 잘못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자. 또 소망 834쪽에 보시면,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또 설교집 301권 339쪽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금하프가 놓여질 것이며 그 현을 타면서 구속받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찬양하는 노래로 온 하늘을 가득하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 7증언 17쪽입니다. 주님의 일꾼의 군대가 이곳 지상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늘에 찬양되는 감사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과 연합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진리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또 두 분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하늘에서도 역시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몇 분께서 기뻐하시는지 실무교원 102쪽에 보시면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다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신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시게 된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3기별 239쪽 인성이 신성을 나누어 받게 된다. 그리스도는 품성의 완전으로 인하여 영예를 받으신다. 이러한 변화가 완성될 때 비슷한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거룩한 본을 따라 꼴지어진 영혼에 대하여 기뻐하신다. 그래서 천사들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타락한 사람이 신성을 나누어 받게 되고 이렇게 변화될 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몇 분이 정당하신지 부조화 선지자 68쪽에 보시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한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그 다음에 몇 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지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청년지도자 1898년에 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아주 이런 강력한 말씀은 다른 여지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만이 홀로 사람들의 영혼의 대가를 위하여 무엇이 치러졌는지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등한히하고 엉뚱한 말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선택이죠. 또 몇 분께서 선언하시는지 선지자와 왕 732쪽에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두 찬양과 감사로 옷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부르짖는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하여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8증언 42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쁨의 함성을 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망 834쪽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쟁투 652쪽에 보시면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또 면부께서 만족히 여기실 것인지 구주께서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또 665쪽에 보시면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또 온갖 찬미의 주제, 온갖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것이다. 또 모든 찬양의 주제 역시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또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 몇 분과 자유롭게 교통을 하는지, 모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보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영광스러운 무리에 다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21쪽을 보시면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남은 무리,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사실은 영광스러운 계시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도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계시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계속 풍성하게 더 풍성해지고 또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는 그러한 모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곳에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감사와 찬양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께 올리옵나이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고 이렇게 기나긴 죄악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모든 그 고통을 이 순간까지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거룩한 천사들의 모든 수고 인하여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들 이 죄악 세상,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죄악 세상이 이제 곧 끝마치려 하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말씀들, 우리 기억의 창고에서 정말 더욱더 보배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남은 자손,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에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개혁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